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양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성가대가 찬양했듯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또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또한 그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잘 알려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던 10대의 소년이었습니다. 반면에 골리앗은 블레셋 장수들 가운데서도 가장 체격이 크고 누구도 상대할 수 없는 거인이었습니다. 10대 소년 다윗은 이새의 8아들 중에 막내였고 그 블레셋과의 전쟁 당시 그 형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3명의 형이 이 전쟁에 나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막내에게, 다윗에게 전쟁터에 나간 형들에게 가서 음식을 전해주고 오라고 시킵니다. 3명의 형들에게는 떡과 곡식을 좀 가져다 주고 그 형들의 지휘관에게는 치즈를 가져다 주고 오라는 그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다윗은 이 전쟁터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터에서 와서 본 다윗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도 이스라엘 중에는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를 가만히 보고 있지 못하고 골리앗 앞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전쟁에 나가 있던 그 형들이 보기에는 어떻겠습니까? 요즘은 중학교 2학년이 제일 무섭다고 하는데 아마 당시 다윗이 그 정도 나이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 남자는 20세가 되면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제일 위의 형 3명이 전쟁에 나갔다는 것은 그 3명은 20살이 넘은 형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8 중에 막내이니 그 전쟁에 나가지 않은 형이 다윗 위에 4명이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다윗은 가장 많이 잡아도 15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 말 그대로 중2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큰형 엘리압은 다윗의 그런 태도를 보고 다윗에게 화를 냅니다. 네가 어쩌자고 여기까지 왔냐고. 네가 맡은 양들은 어디 두고 여기 왔냐고. 네가 건방지고 고집 센 것은 내가 아니 너는 전쟁을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니냐고 다윗을 심하게 나무랍니다. 그만큼 다윗의 태도는 혹은 그의 용기는 일반적이지 않고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런 다윗이 결국 그 골리앗을 무찌르고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통해 다윗의 용기와 믿음을 보게 되고 동시에 이런 어린 다윗을 통해 말도 안 되는 싸움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일하심을 보고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서 그 상대가 되지 않았던 싸움과 그럼에도 그 예상을 뒤엎는 결과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 그 싸움의 과정이나 결과보다는 그 싸움에 앞서서 다윗이 하고 있었던 말에 주목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린 다윗의 말을 통해 어떠한 교훈을 받게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싸움에 앞서 다윗이 하고 있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첫 번째로 다윗은 그 싸움에 앞서서 자신의 말을 통해 싸움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또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다윗이 싸움에 앞서서 그 골리앗 앞에 서서 골리앗을 향해 하고 있는 말 전부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자면 이렇습니다.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하는 말은 너는 무기들을 가지고 싸우러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너에게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너는 칼도 가지고 창도 가지고 또 던지는 무기인 단창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무기로 싸우는 게 아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겠다. 이어서 4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기서 그 하나님이 이제 너를 내 손에 넘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목을 베어서 온 땅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말하는 이 싸움의 목적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말에 따르면 이 싸움의 목적은 온 땅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다윗은 이를 위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너의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와 함께 새와 짐승들의 먹이로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온 땅이, 즉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까지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47절에서도 이 싸움의 목적이 드러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다시 한번 이 싸움을 통해 내가 알게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칼과 창에 달리지 않았음을 알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다윗이 싸우는 목적을 보여줍니다. 이 무리에게 알게 하겠다고 할 때 여기서의 이 무리는 가장 먼저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식은 칼과 창에, 즉 군사적인 힘에 달린 것이 아님을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그 앞에 나서서 싸우는 목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블레셋 군대에게 알리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통해 자기들보다 전력이 약한 이스라엘이라고 해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는 전력의 차이나 숫자의 열세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리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싸우는 목적이었습니다. 내가 싸우는 목적은 온 이스라엘과 블레셋 그리고 온 땅이 알게 하기 위함이다. 무엇을 알게 하냐 하면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달려있지 않고 전쟁은 여호와께 달렸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싸움에 앞서서 밝히고 있는 그 싸움의 목적이었습니다. 보통 이와 같이 싸움에 앞서서 양쪽이 각각이 편히 서로에게 이처럼 외치고 소리 지르는 것을 보통 배틀 크라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전투 구호 혹은 전투의 함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것의 목적은 자기 부대의 사기를 높이고 또 반면에 적에게 위협을 주고 적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보자면 그는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말을 하며 숨어 있지 말고 어디 용기 있는 자가 있으면 나와서 싸워보라고 그들을 모욕하고 자극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어린 다윗이 나오자 네가 막대기를 가지고 나와 싸우려고 나왔냐고, 내가 너의 살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주겠다고 하는 위협하는 말을, 그 다윗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배틀 크라이는 달랐습니다. 그는 싸움에 앞서서 이 싸움의 목적,
즉 자신이 왜 싸우는지를 밝힙니다. 그것은 모두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온 땅이 알게 하고 온 무리가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식은 무기의 힘이나 군사의 숫자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처럼 다른 것이 아닌 이 싸움의 목적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첫 번째 나눈 내용을 통해 다윗은 싸움에 앞서 그 싸우는 목적을 밝히고 강조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았는데, 이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우리의 경우를 비추어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그것이 개인적인 차원에서나 교회적인 차원에서나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돋구어 또 힘을 합쳐서 그 일이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나 자신에게 이 일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게 하고 그 목적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이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무엇인가를 하는 데 있어서 이는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즉, 무슨 일을 성공적으로 해내기 이전에 우리가 이것을 왜 하는지, 이를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 이 일을 통해 드러나야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그 두려운 골리앗 앞에서의 그 싸움을 앞두고도 이를 잊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지, 어떻게 해서든 이겨야 한다는 생각, 그 이전에 내가 왜 여기서 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지, 이 싸움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고 또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골리앗에게도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고 보자고, 일단 골리앗을 이길 수만 있으면 다른 것은 그 다음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음을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그렇게 볼 때 다윗이 싸우는 목적은 이기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싸움이 목적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그 싸움에서 져도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싸움은 이기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말도 아닙니다. 대신 그 싸움은 이기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승리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 승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따로 있었음을 다윗은 그의 말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싸움의 승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따로 있다면 그 싸움을 이기는 것 그 자체는 목적이 아니고 수단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다윗에게 있어서 싸움에서의 승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고 그것은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다윗이 그 싸움에 나선 목적은 하나님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의 구원은 칼과 창에 달린 것이 아님을 알리고 전쟁은 여호와께 달린 것을 알리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목적은 순전히 하나님에 대한 것이었고, 그런 그에게 있어서의 전쟁은, 즉 골리앗과의 싸움과 거기서의 승리는 단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달리지 않음을 알리기 위해서 그에게는 그 싸움에서의 승리가 필요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특별하지 않게 들릴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싸움에서 이기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를 성취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내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다 보니까 그 나머지는 모두 이것을 위한 수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기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될 때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그 승리를 위한 수단으로 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승리나 성취나 성공 자체가 목적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마저도 수단으로 삼게 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는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은 처음에는 그의 겸손함과 신실함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왕으로 선택되었지만 나중에는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에 급급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행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 역시 블레셋과의 싸움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싸움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리고 나가야 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제사를 드릴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은 급한 마음에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져오라고 해서 자기가 제사를 드립니다. 이로 인해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책망을 받고 이제 왕의 나라가 얼마 남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 늦게 오는 제사장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가 없이 전쟁에 나가게 될까 봐 급한 마음에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은 바로 승리를 위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쟁에 이기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된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이 보험을 들듯 경솔하게 자기 손으로 제사를 드려 해치웁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이 받으실 제사였습니까? 아니면 전쟁에 나가는 자신을 위한 제사가 아니었습니까? 전쟁을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이것은 목적과 수단이 뒤바뀐 잘못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생각해보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겠습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버거운 가운데 그에게는 블레셋이라는 강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일들과 부담으로 스트레스 가운데 있던 사울은 결국 하나님보다는 이 일 자체가 그의 중심에 오게 되고 이 일 자체가 그의 목적이 되게 됩니다. 일과 성취가 그리고 승리가 그의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 이기는 것에 급급했던 그는 하나님마저도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게 됩니다. 그는 결국 그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에 의해서 버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은 이런 모습입니다. 즉, 이 일 자체가 성공이나 성취나 업적 자체가 목적이 되는 모습입니다. 물론 많은 책임과 또 경쟁 가운데서 압박과 부담을 느끼다 보면 내가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앞서다 보면 그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어떤 것도 목적으로 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도 우리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추구하게 되는 어떤 성공이나 성취 그리고 승리나 어떠한 업적 그 어떤 것도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내 일도, 내 성공도, 내 비즈니스도, 나의 삶 어떤 것도, 내가 가진 모든 것도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것들은 그저 수단에 불과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볼 때 이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목숨을 건 그 싸움의 긴장 속에서도, 그 앞에 선 거인 골리앗의 위협 앞에서도 다윗은 자신이 싸우는 목적을 잊지 않습니다. 초조해서 그 싸움을 이기는 것에만 집중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이 싸움에서의 승리 자체는 목적이 아닌 수단에 불과할 뿐, 이를 통해 온 땅과 온 무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지 않을 리가 있었겠습니까? 결국 다윗은 자신이 말한 대로 골리앗의 목을 베어 온 땅과 온 무리로 하여금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또한 하나님의 구원은 칼과 창에 달린 것이 아님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주객이 전도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도 때로는 목숨을 건 전쟁터와도 같고, 또 내가 상대해야 하는 문제와 일이 너무 크게 느껴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시야는 좁아져서 오직 거기서 살아남고 거기서 이기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고, 결국 그 일과 우리의 삶 자체가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 속에서도, 어떤 긴급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당장의 승리를 위해서, 당장의 결과를 위해서 하나님마저도 수단으로 삼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은 피해야 합니다. 대신 언제나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은, 혹은 유일한 목적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의 성공이나 업적을 통해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모습은 달라지게 됩니다. 대학을 가는 것이 목적이 되지 않고, 취업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고, 내가 성공하고 승진하고 투자를 받고 연구비를 타고 집을 사고 또 사업을 늘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모든 것들은 단지 수단일 뿐, 그리고 나의 삶 전체도 나에게 주어진 수단일 뿐, 이를 통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노력과 수고와 성공과 성취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때 우리의 삶은 가장 큰 의미를 찾게 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만약 우리가 일이나 성공 자체, 아니면 우리의 삶 자체를 목적으로 삼게 된다면 이는 끝에 가면 반드시 허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허무함을 또 다른 목적으로 메꾸어 보려고 하지만, 이런 인생은 마지막에 가서 결국 모든 것이 헛되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지만 이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항아리와 같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노력과 성취는 가장 의미 있게 쓰이게 되고, 이를 통해 얻게 되는 것은 영원히 결코 없어지지 않는 하늘의 열매로 남게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나의 수단으로 삼는 일이 없이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나의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날마다 이를 따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골리앗과의 싸움에 앞선 다윗의 말을 통해 그가 그 싸움과 또한 그의 삶을 대하는 태도와 목적에 대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많은 일들과 또한 많은 삶의 모습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의 궁극적인 목표가 목적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